증거 가진 산업인 25번째 시간입니다. 참신자의 세 가지 특징, 참신자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시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구별, 우리가 들은 바대로 수장절의 구별이 있기 전에도 지상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다윗을 도왔던 그 사람들과 함께한 600명의 그 사람들의 가치와 밀고자로 자신들의 이 반역을 행했던 10사람들의 가치는 서로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내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영적인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 번씩 매스컴에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가 회자되곤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이 아기를 맡겨놓고 그리고 밖에서 이제 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이 할머니가 어떤 이 요리를 막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집에 뛰어다니는 개가 되게 막 시끄러고 그래서 내가 오늘 보신탕을 끓였다. 화들짝 놀라면서 이 부부가 우리 집에 개가 없지 않냐? 이 귀신 들린 그 상태에 있는 이 할머니가 참 입에 담기에도 끔찍스러운 이 유아 살해를 한 거예요. 이런 게 한 번씩 회자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한 다리 건너 아는 어떤 친구의 그 가정도 무단히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 경찰 조사 결과 야구 배트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뭐냐면 아주 그 무속과 점술로 아주 센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개가 있어서 자기는 자기 방어를 한 거다. 근데 그 순간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 없이 마구 사귀다가는요 치명적인 해를 입습니다. 분별 없이 마구 이 관계를 열어나간다.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막 다양한 인간관계 가지기를 원하고 막 서로 교류하고 막 정보를 얻고 막 오고 가고 막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서 얻는 게 많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친분을 가지고 하나님 소원 안에서 관계를 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제목이 참신자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되고 동력을 했을 때에 상급이 되는, 그러면서 정말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신자. 참신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이 발자취를 보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도 감사하고 또 이런 자들을 여러분이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여러분이 많은 응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참된 신자는요 참된 회개를 합니다. 용서받았다는 죄 용서,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참된 회개를 해요. 참된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로 저지른 범죄, 지난날에 내 마음으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저지른 죄에 대해 애통이 있어요. 가슴 아픔이 있어요. 죄에 찌들어 있는 본질이 죄인 그 자체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듭난 자의 애통이 있어요. 이 애통은 후회가 섞인 애통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가슴 깊은 곳에 내가 죄로 인해서 망했다 이 차원과는 다른 겁니다. 그 죄 자체를 애통이 여겨요.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 피해 이런 것을 애통이 여기는 차원을 넘어서서 죄 자체를
가슴 아프게 여겨요. 이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애통한 마음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반응이지요. 거듭난 자에게서만 나오는 영적 화학 반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다, 마음 아파한다, 애통이 여긴다, 그거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요. 둘째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요, 하나님 앞에 실토하고요, 토설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고, 둘째는 이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범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그리고 진심 어린 속건제적 배상을 하려고 합니다. 죽었던 양심이 깨어나는 거죠. 이게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만 막 내가 회개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불신자들이 희롱한다 했잖아요. 회개하고 또 그짓하고 회개하고 또 그짓하고, 그거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요, 셋째,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굳센 결심이 동반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도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지금 32절에서 34절 이러한 이 부탁을 총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 옛날 자기의 이복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과오를 내가 베냐민에게 다시 하고 싶지 않다. 그 옛날에는 정말 내가 그러한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철저히 후회하고 있고, 내가 다시금 똑같은 짓을 하고 싶지 않다. 동생을 외면하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요, 유다의 속마음이었죠. 여러분, 정말 거듭난 성도는요, 죄를 애통히 여기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죄를 끊어내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 속에 거룩해 하시는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 사람이 참으로 거듭났구나, 이 사람이 참으로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의의 종으로 바뀌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입으로 막 내까리는 그런 말로는요, 이것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는지, 그 안에 참된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지, 우리는요, 전도자로서 또 산업인으로서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사람을 분별할 때에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스스로에게도 이것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참된 신자는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습이 바뀌어요.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 있죠. 10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5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니 이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되던 사람이요, 정직으로 바뀌어가요. 왜냐? 진리의 영이 그 안에 계시거든요. 거짓을 막 이렇게요, 이 진실의 거짓을 적당히 배합해서 막 말하고 이러는 사람이 이제는요,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거짓에서 정직으로요, 점점 나아가요. 이 유다가요, 요셉의 이 일대기와 지금 유다의 모습을 창세기 마지막에서요, 이 서로 섞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요셉의 성장과 이런 것을 쭉 하고 팔려간 것을 37장까지 다루다가, 그죠? 38장에 느닷없이 유다의 그 다말과의 일화, 그것이 38장에 느닷없이 기록이 되고, 39장에 다시 요셉의 이 노예 생활로 시작을 해서 이제 44장 이곳에서 다시 유다가 전면부에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유다가 바뀌어 있어요. 38장에서 보던 그 유다가 아니에요. 44장의 유다는 38장의 유다가 아니에요. 38장의 유다는 어떤 유다였습니까? 몰래 가서 이 창녀하고 잠자리 하던 그런 유다였어요.
그러면서요 지침이 잡아떼고 책임 전가하는 그런 유다였어요.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고 자기는요 뒷구멍에서 무슨 짓을 해도 막 그런데 며느리가 그렇다고 너 불태워버려야겠다, 그런 유다였어요. 며느리가 나와서 증거를 들이대자 그제서야 잠잠해, 그런 유다였어요. 거짓이 일상인, 숨은 범죄가 일상인 그런 유다였어요. 그러나 44장에 와서 이 유다는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총리 앞에서 자신의 절절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을 고백하는 그러한 유다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는 세월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닮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질문해 봐야 되지요. 나는 10년 전과 무엇이 달라져 있는가? 나는 5년 전, 3년 전과 나는 무엇이 변화되어 있는가? 외적인 활동의 변화보다도 내 속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아마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알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과 가까운 친구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성화라고 하는 것을요 이 성도님들에게서 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서 볼 때가 많아요. 5년 전, 7년 전에 알던 그분이 아니야.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보인 그 모습이 아니야. 완전히 달라진 거 있죠.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더니 사람이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고백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뭐 살벌한 눈빛이었거든요. 아마 마스크 씌워놨으면 희한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 써도 편안해. 뭔가요 막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이 이 소망이 있고요, 믿음의 말을 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유다는요 나를 팔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이 이복 동생 요셉을요 외면했었죠. 그의 믿음을 저버렸었죠. 그러나 지금은 나서서 아버지에게요 베냐민을 꼭 살려서 돌아오겠노라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내가 이 동생, 이 베냐민,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오지 못할 것 같으면 나와 내 자녀들이, 나와 내 자손들이 영영이 아버지 앞에 죄를 질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유다의 모습이죠.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증거되는 이 전도가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회심의 그 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전도자 한 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법으로 제재하는 것이나 이런저러한 교육의 매체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 거듭남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냉담한 이 사람이 되기 쉬웠죠. 자신의 아들 엘과 오난이 전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며느리를 향해서도요 냉담했어요. 그러면서 손자들이 태어난 이후에도요 이렇다 할 감사의 노래나 뭐 자신이 감사하기도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이런저러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행적이 38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냉담한 사람이에요. 아들들을 잃은 그러한 부모가 보편적으로 보이는 세상에 대한 냉소, 그러면서요 별로 삶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그러한 유다의 모습이 38장이었다면 이제 44장에서 만나는 유다는요 베냐민을 향한 생명건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는 살리고 나를 노예 삼아라. 이 아이는 보내주고 나를 가둬라. 내게 벌을 내려라.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정직이, 충성이, 사랑이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어려움과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죠. 오늘 현장 메시지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다윗이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성실하고 자기 자신이 신실하고 자기 자신이 충성하고 자기 맡은 일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 긴 기간의 충성을 끝낸 다음에는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유다 전역에다가 선물을 보내서 민심을 보살피고, 그러면서요 블레셋에게 이 약탈당한 그 성읍을 가서 도와주고, 자기도 위기에 있으면서 자기도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 문제 만난 자를 섬기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전역을 현장을 돌아보고 600명을요 훈련시키는 그러한 장관과 장군으로 이 다윗이 변화되게 되죠. 리더 훈련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정말 회개하고 정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 놀라운 기적 같은 장면을 보는 거예요. 왜 창세기가 뜬금없이 38장을 들이밀고, 그리고요 이 마지막에 유다와 이 요셉의 대화를 이렇게 44장에서 등장을 시키겠습니까? 요셉과 유다는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두 종류의 성도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 죄수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엄히 연단되고 훈련되고 준비된 리더라면, 유다는요 자신이 삐뚤어진 여러 삶의 과오들을 이제 다시 정리하고 깨어진 가정과 여러 가지를 이제 다시 붙이는 회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신자는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고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요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러분, 이게 교회에 출석하여 훈련받고 신앙의 실전의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요 삶의 우여곡절을 지나가면서 선택과 결정이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는 결정을 하고, 순간순간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훈련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훈련에는 목표가 있죠. 군대 가서 사격 훈련을 하는 것은 타겟을 정확히 맞추게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포상 휴가를 위한 훈련이 아니고 타겟을 정확히 맞추는 게 훈련의 목표예요. 전쟁 시에, 전시 상황에서 최소한의 탄환을 가지고 최대의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훈련을 받아 놓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훈련, 이 모양 저 모양, 이 갈등 저런 문제, 그런 것 모든 훈련의 목표가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리스도, 성취자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순종 그 이상의 성취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인정되는 그 일에 우리가요 인생이 들여지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아버지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맹세를 성취하기 위해서 총리 앞에요 스스로 몸을 낮추고, 그러면서 빌면서 이 동생의 기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두 번째 뭡니까? 대속자의 형상입니다. 대신 짐을 지고, 내가 짐을 질 테니 너는 자유하고, 내가 대신 피해를 볼 테니 너는 이곳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대신 짐을 지는 거예요. 대속자의 형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 사회 가운데, 이 어둡고 이 혼란스럽고 사람들마다 저마다 힘들다고 하는 이 사회 복판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와 있는 사람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내 고민하지 말고 내 옆에 사람 고민하는 그런 멋진 기독인 되세요. 유다는 나 하나 넘쳤는데 내 자루에서는 은잔 안 나왔어요. 이런 유다가 아닙니다.
베냐민 네가 나와서 한번 이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봐. 그런 유다가 아니에요. 내가 대신 짐을 지겠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짐을 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룰 뿐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이 사건과 여러 가지 이 지금 곤란한 이 상황을 내가 나서서 무마하겠다는 거예요. 기독산업인이 회사에 갔는데 자기 일만 딱 챙기고 자기 유익만 딱 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 만나서 골머리를 썩어 앓든 말든 나만 딱 알고, 그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산업선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 주로 딱 잡으시되 오늘 산업선교를 통해서 한 가지만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고민하지 않는다. 나는 내 현장에 하나님이 붙이신 그 사람의 고민을 갖고 난 기도한다. 중세 말기였지만 그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유럽의 오래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막 천주교 배경이고 이상한 신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명한 일화가 나오지요. 천국과 지옥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숟가락을 둘 다 긴 걸 줬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하죠? 여러분 유명해서 다 아시잖아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길이가 안 되는 거야.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서로 먹여줘요. 만들어낸 얘기지만 그 안에 교훈이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시대는 가족 구성원도 서로를 위해서 염려 안 해줘요. 부모가 자녀의 고민을 고민 안 해주고 자녀도 부모의 고민에 관심이 없어. 완전 개인주의 시대. 그러나 전도자는 그가 알지도 못하는 그의 영원한 운명을 스스로 나서 염려해 주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대속자의 형상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자의 형상이에요. 경외하는 자. 지금 유다는요, 이 애굽에 억류되어 있으면 자신의 남은 마지막 아들 이 셀라와 또 손자 베레스 세라, 지금 기근든 땅에서 오롯이 남게 생겼습니다. 자신이 여기 억류되어 있으면. 그러나 이 유다는 아버지와의 맹세, 아버지 야곱에게 드린 그 맹세를 목숨 걸고 이루려고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경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린 맹세를 생명 걸고 이루는 게 경외입니다. 주의 이름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경외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 우리가 일평생 가면서 이루어야 되겠고, 그것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는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변화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사람도 이제 이 익어가고 있는 이 사람 옆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서로 포럼을 하려거든 참된 신자와 하세요. 어떤 일을 도모하려거든 참된 신자와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참된 신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창세기 후반부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기만 알고 뒤로는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자녀들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할 뿐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의 모든 죄는 숨기고 타인은 정죄하기 바빴던 이 유다가 세월이 흐르자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었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고 마침내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대속자의 형상을 이루어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이것이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라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의 모든 제자들과 산업인들도 참된 신자의 특징을 날이 갈수록 갖추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가 안에 각각 이루어져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받은 바 강단 말씀이 그저 듣고 끝나는 말씀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말씀이므로 우리의 순종과 결단과 실행도 구체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현장을 살리고 우리 자신이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